광고 시간에 말씀 못 드렸는데 우리 홍영미 집사님 큰아들 송민우 청년이 휴가 나와 지금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예,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아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확장시켜가는 방법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가시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청년회 모임을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청년회 모임을 할 때 얼마 전에 어떤 생각이 들냐면 우리 청년회 모임이 개척교회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몇 명의 청년들이 모이고 또 우리 박정호 집사님과 김현정 집사님이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였을 때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고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은사하고 또 여기 시영이하고 또 예을이하고 이 청년들이 또 열심히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임 가질 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개척 멤버다. 너희들이 개척 멤버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걸 해야 된다. 그래서 개척 멤버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우 청년이 알지 모르는데 우리가 목요일마다 이 군에 있는 청년들도 개척 멤버로 합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하면 또 개척 멤버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지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올해 5명의 리더가 세워지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10명의 멤버가 이렇게 같이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척한 우리 청년부가 이렇게 함께 5명의 리더가 세워지고 또 10명의 멤버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지금까지 11개의 교회를 개척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앞으로 계속 개척할 건데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세워지고 앞으로 또 이 지역과 또 민족과 열방의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갈 것인데 어떻게 하면 영향력이 있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교회는 팀 사역으로 동역으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혼자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팀으로 동역으로 세워지는데 그걸 누가 보여주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이렇게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혼자 하신 게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고 구원 사역을 이루어갈 때도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하나님 한 분이 이루신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그 구원 사역을 이루어갔습니다.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성자께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적용시켜 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이 시대는 구원받는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도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하나가 되어서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동역과 팀 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뛰어난 능력으로 혼자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완전히 이룰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혼자 하지 않으시고 12제자 갈릴리의 그들을 불러서서 12제자를 세우시고 함께 팀으로 동역하면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팀 사역, 동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19장 말씀이 시작될 때 바울이 에베소의 3차 여행의 처음에 이 19장에 시작하는데 19장이 되기 전에 에베소에 벌써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4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기 전에 아볼로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 요한의 침례를 알고 그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했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볼 때는 이게 보니까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 불완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리고 이 성령의 침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한 복음을 전하는 걸 보고 아굴라를 불러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복음을 온전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하여서 온전한 복음을 받고 이제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아가야라는 지역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긍휼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아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그래서 에베소에서 온전한 복음을 들었던 이 아볼로가 어디로 가냐면 아가야 지역. 아가야 지역은 어디냐 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바울이 떠난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들을 믿음으로 든든히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에서 뭘 보여주냐면 이 바울이 에베소에 오기 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먼저 그 신학적 바탕을 닦아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떠난 그 고린도 교회에 누가 갑니까? 아볼로가 가서 그들을 믿음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팀과 동역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이 많은 선교지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 사역은 바울 혼자서 한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수많은 동역자들과 팀원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바울을 도왔던 그런 많은 사람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팀을 이뤘던 사람들이고 또 바울을 협력하고 동역자로 세워졌던 사람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45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바울과 함께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서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바울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있었습니까? 그를 돕는 팀원들이 있었고 그를 후원하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1차, 2차, 3차에 그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를 통하여서 동역자와 팀을 통하여서 세워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네, 저만 보고 말씀하지 마시고 옆에 네, 저와 여러분도 동역자지만 옆에 있는 분도 동역자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팀입니다. 우리는 팀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렇게 애찬 준비하시는 분 아침부터 일찍 나와가지고 팀으로 애찬을 준비하더라고요. 우리 목장이 한 목장이 팀입니다. 하나님께서 묶여주신 팀으로서 그 사역들을 이루어가고 있고 또 우리가 다 함께하는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팀으로 묶어주셨고 동역자로 묶어주셨고 그래서 팀과 동역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멘토 목사님과 저가 팀이 되고 멘토 목사님과 저와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두가 팀이 되고 동역자가 될 때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앞으로의 교회들을 세워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교회는 팀과 동역으로 세워진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 믿음 위에 세워집니다. 이 분명한 건 이 믿음 위에 세워지는데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볼로가 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전했던 말씀 한 말씀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이 복음을 온전한 복음을 들었던 아볼로가 고린도 아가야 지역에 가서 전한 건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 말이 사도행전 첫 시작부터 끝까지 전해지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PPT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제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도행전 2장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베드로가 설교할 때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냈으며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사도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5절에 빌립도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9장에서도 보면 바울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정언했고 그 다음에 17장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오늘 이 아볼로도 전한 게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의 핵심은 뭐냐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 끝까지 전해지는 내용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어디에 세워지는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믿음 위에 이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는 메시아 이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고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는 똑같은 단어인데 뜻이 뭐냐 하면 기름 부은 자.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메시아요 그리스도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 예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다. 이것이 예수는 그리스도의 그 안에 들어있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예언의 성취를 다 이루셨고 우리의 왕, 제사장, 선지자 되셔서 유일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거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할 때 뭐냐면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짓겠다. 교회가 어디 위에 지어집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 하면 교회는 어떤 재정이나 사람이나 건물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복음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그리고 바울이 회당에 가서 늘 전한 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는데 이 유대인들과 접촉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들과 바울이 전한 그 접촉점이 뭐냐면 이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은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사도들은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의 내용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라는 예언되었고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시다. 너희가 기다리던 그 구원자가 예수다. 그것을 전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전도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우리도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접촉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11월 23일 날 지금 최성규 아나운서가 열심히 준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을 텐데 그분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전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할 것인가? 그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분이시기도 하지만 동일하게 우리를 삶의 문제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기도 했지만 직접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문제가 있는 혈류병 여인의 그 혈류 근원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그를 구원해주시고 나병 환자를 만나주셔서 그 나병을 치유하시면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8년 된 그 절망에 빠진 그 병자를 찾아가셔서 그를 치유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전도할 때 전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 답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 아내가 유선에 있는 유성 성병원에 입원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옆에서 간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침대에서 간병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는 밥 먹고 저는 또 이렇게 뭐 사와가지고 탕비실입니까 휴게소에서 이렇게 뭐 데워가지고 이렇게 먹고 이렇게 가지고 오랫동안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인사하게 된 간병인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40대 초반이었고 그분은 이제 60대 되는 아주머니였는데 그래 인사하다 보니까 그분이 나는 얼굴이 이렇게 어두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 인사하다가 이제 저녁을 준비하다가 우리 아주머니 왜 얼굴이 그렇게 힘들어 보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남편도 재정적으로 큰 지금 압박을 받고 있고 자기도 지금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아서 자기 몸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 간병인을 계속해야 되는데 너무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남편분도 지금 재정에 꽉 매여 있고 지금 우리 아주머니도 매여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된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계속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나중에 한번 교회를 가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아내한테 가니까 왜 지금 왔냐고,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혼나고 그랬는데 이제 저희가 퇴원하고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그 간병인이 교회에 나가고 있다고. 그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연락했습니다. 무엇을?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가 당신의 그리스도입니다 전할 때 그 영혼이 구원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교회는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세워진다. 이걸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드디어 19장에 보면 에베소에 왔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이제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이 신앙의 핵심적인 걸 물어봅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에베소에 있던 제자들이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는, 성령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무슨 침례를 받았냐 하니까 요한의 침례, 회개의 침례만 받았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들에게 침례를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침례를 받게 되는데 어떠한 일이 나타나는가? 5절,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감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래서 그 에베소에 있던 형제들이 이 요한의 침례 많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알려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는데 그들이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사람쯤 되니라. 이 12사람이 성령의 임재를 받았을 때 이 12명을 통해서 뭐가 시작되냐 하면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12명, 소수의 12명이 에베소를 복음으로 뒤집어 놓는 그 바탕이 됐다는 걸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 주위에 12명의 제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담임 목사님이고 그리고 12명의 제자가 성도면 이 예수님과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아주 훌륭한 교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예수님과 12명의 제자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500명이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함께 했는데 그 500명의 무리가 있을 때 그 500명을 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그리고 헌신된 120명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렸지 않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러면 헌신된 이 120명의 무리를 우리가 교회라고 할 만한데 성경은 그들을 교회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 교회라고 하냐 하면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을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교회는 언제 탄생하십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성령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공동체를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교회라고 부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과 능력과 생명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곳에 예배가 살아나고 찬양이 살아나고 복음의 전파가 살아나서 교회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 세워진다? 교회는 성령이 임하는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예, 성령님이 이 안에 계십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아멘. 예, 그런 우리 성도님들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히 역사하시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과 능력과 생명력이 여러분 안에 충만할 때 그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12명을 통해서 이 에베소 지역의 수많은 교회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성령이 임하는 그곳에 교회가 생긴다. 몇 명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다. 120명이어도 12명이어도 성령이 임하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소망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는가? 교회는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준다. 그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든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로나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회당에 들어와서 석 달 동안 말씀을 강조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 도를 비방하는 거예요. 듣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여기서 전하지 않는다. 그래서 두란노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강의실 그것을 빌려서 그곳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니까 10절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서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시아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 아시아의 이 복음이 전체가 다 편만하게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두란노손에서 2년을 복음을 강론하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 3년을 같이 있으면서 그 복음이 아시아 전역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어떤 교회가 세워졌는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에베소에서 복음을 강론할 때 어떤 교회가 세워졌는가? 예, 영상이 있습니다. 자, 왜 갑자기 사라집니까? 예, 그거 맞습니다. 예. 예,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게 맞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저희 안디옥에서 에베소에 가서 저기서 3년을 사역했던 3차 전도 여행의 지도가 저쪽에 있는 지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아시아라는 글자가 안 보이시죠? 예, 저도 안 보이는데 여러분도 보이시겠습니까? 예, 저기 동그라미는 보이죠, 그죠? 저 동그라미 안에 있는 교회가 이 조그만 교회들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이 복음을 강론할 때 그 복음을 들었던 자들이 흩어져서 세웠던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어떠냐면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이어서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히에라블리 교회, 그리고 스미르나, 버가모, 두아리라, 사레, 빌라델비아,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 놓는 그 7교회가 여기에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서 배웠던 사람들이 아시아 전역으로 가서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폭발적으로 전파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 이것이 겨자씨만 하지만 이것에 무슨 소망이 있겠냐 하고 이 씨앗을 심으면 이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새가 깃들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룩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 누룩이, 이 조그만 누룩이 그 주문에 들어가면 그 모든 것을 부풀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거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으로 전파되는 그 능력으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날마다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나눠지고 할 때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폭발적으로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열방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우리가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는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는가? 복음을 통한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11절, 12절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아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에베소에서 전하고 그 두란노손에서 전할 때 그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떠냐면 사도 바울이 썼던 손수건, 그가 썼던 앞치마, 그것을 병든 자에게 얹으면 그 병이 낫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역사가 있냐면 그 귀신 들린 자에게 그것들을 얹었을 때 그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언제 그 귀신이 나타납니까?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전하는
장소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서 복음이 급속도로 이렇게 확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는가? 이것이 17절에서 20절에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하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사도 바울이 그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니까 그걸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했는데 오늘 그 말씀에 보면 스게와의 7 아들이 있습니다. 이 7 아들이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고 그리고 병을 치유하는 거 보고 그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에 갔습니다. 7 아들이 그리고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니까 이 악기가 뭐냐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귀신 들린 자가 이 사람을 제압하고 옷을 벗기고 때려서 피를 흘리게 해서 도망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을 이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게 17절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이 이야기를 다 듣고 그들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는데 어떤 일이냐면 18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죄를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서 변화되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 마술을 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삶도 변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하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은 5만이나 되더라.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 복음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술을 행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이 마술을 행할 때 쓰는 책들을 가져왔는데 그 책값을 다 계산하니까 은 5만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는 얼마냐면 다른 사람이 하루 동안 일할 때 받은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 10만으로 치면 5만 드라크마면 10만원 곱하기 5만 하면 5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재산에 연연치 않고 그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다 와서 그것을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함으로써 주님 앞에 선한 역사를 나타내 보입니다. 예전에도 저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어느 그 목사님이 일본에 간증하러 와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야쿠자가 이렇게 들어왔더라고요. 야쿠자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너무 은혜롭대요. 그래서 눈을 감으면 은혜가 되고 눈을 뜨면 시험이 들고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있는데 그래 눈을 감고 듣고 있는데 그 3명의 야쿠자 머리를 깎고 온몸에 문신했던 야쿠자들이 중에서 한 명이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다 야쿠자들이다. 우리는 다 중간적 계급이 있었는데 우리가 다 한국인 아내를 얻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 아내들이 너무나 독실한 크리스천이어서 우리를 위해서 늘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까 내가 이 야쿠자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겠더라. 그래서 우리가 보스에게 3명이 찾아가서 우리가 이 야쿠자 일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보스가 그럼 너희의 결심을 보여라.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새끼손가락을 다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같이 보이는데 3명 다 새끼손가락이 없는 거예요. 이들이 결단한 건 뭡니까? 내가 내 손가락을 자르더라도 죄를 끊어내고 내가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겠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며 주의 말씀, 복음의 능력으로 아시아의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오늘 말씀 우리 믿는 자들의 동역과 팀 사역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언제나 팀 사역, 도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복음이 날마다 선포되는 교회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12, 13, 14, 15 계속적인 영향력 있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시만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가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고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보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당신은 나의 산소만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을 이곳에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 되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주님,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구원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역사하여서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다 고백하는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구원의 주님께 우리가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우리가 어렵지만 구원의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의 문제가 구원의 주님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앞으로 13, 14, 15 계속적으로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역사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